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약해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정글과 같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운전해보면 금방 한다. 초보딱지 붙이고 운전해보면 이야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운전할 때 절대 화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화를 내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운전자들 모두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간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약점을 보이기만 하면 금방 파고들어서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생각과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약함만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더욱더 약해질 것이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언제나 약했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는 약해질 준비를 하며 살아왔고 기회가 올 때마다 약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약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약한 사람,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내가 있는 것, 조금 남은 것도 빼앗길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돈이 조금 생겼어요. 빚쟁이 오면 그냥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빚은 빚인데 특별한 빚을 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한 빚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빚 져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이 빚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물론 돈을 빚진 거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사랑에 빚진 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에 빚을 지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이자를 쳐줄 거다 해도 왠지 이게 채권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졸여요. 근데요, 사랑에 빚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양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빚진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서나 사도 바울은 그냥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랑 어떻게 갚나? 그는 너무나도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에게 뭐
비치지 않았어도 그냥 갚으라고 하면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빛, 사랑의 빛이란 좀 세상의 빛과는 좀 다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채권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채권자는 원래 누구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채권자는 누구냐 하면 주변의 성도들인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겐 채권자고, 그래서 그들 앞에 서면 어떻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약하면 약해지고 그들이 실족하면 애타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갚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갚는다라는 심정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강했고요. 누구보다도 담대했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약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단순히 사랑으로 돌보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들이 불편하면 사도 바울은 더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인상이 찌그러지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 찌그러지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힘들고 아픈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위축된 지도자, 연약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거짓 목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달리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카리스마, 내가 윤사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이렇게 놀라운 목자야, 이것을 자랑하며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이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심지어 주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조차도 사탄처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성도를 다스리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인정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약해지는 자고 약해질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종은 그들과 달라 주님을 닮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9절 30절 오늘 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능력 있는 목사야, 능력 있는 리더야 라는 것을 난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약한 자가 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약해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도 했어요. 13절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다른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한 적이 있다면은 정말 그런 적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살해를 안 받으니까 우리를 덜 사랑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정말 용서해달라.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해를 받지 않고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양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까지 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대접을 기대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준비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합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너희 아비가 되었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 재물 다 써야 된다면 쓰고 내 생명까지도 다 쓰고 싶어.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너무 달랐고 세상적인 가치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가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훨씬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접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들에게 어떻게 희생할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비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연약한 교회들로부터 헌금 받은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니까. 빚진 자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더 나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었으니까. 물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섬기지 못해?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빈 몸으로 오셔서 온 인류 우리 모두를 섬겨주듯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섬길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보면 성도들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기쁘다 이러는데 사업이 어려우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섬기지 못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딱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빚쟁이다. 무슨 빚쟁이? 아버지 사랑에 빚진 자다. 이걸 언제나 갚아야 돼. 돈이 육신의 물질이 있건 없건 이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사명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든지 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에서 더 약해질, 내가 가진 것에서 더 내어주고 더 가난해질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근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목사였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더 세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업적을 많이 쌓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의 사실은 적임자도 아니었지만 나서서 다메섹까지 막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직후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평생 변치 않는 삶의 원칙을 정했어요. 나는 이제 강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기 위해서 살리라. 나는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살리라. 하는 것 변해 바뀌어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총에 맞아 순교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목에 달려서 순교하는 게 편할까?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게 이게 놀랍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만을 의지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때의 마음을 묘사한 구절을 다시 보면요. 28절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그들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죄하지 않았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 왜 그따위 선택밖에 못해?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약해지면 사도 바울은 더 약해졌다. 응? 응? 날마다 눌리는 일, 그런 근심 걱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보면 기쁘지만 잘못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일과 누린 일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정죄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더 그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는 법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 우리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께 참 죄송하다고. 왜 죄송해? 그랬더니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청년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 들어가도 어렵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도 어렵고 정말 문제들이 하나 넘기면 또 있고 하나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오는 게 이 청년의 시대 어른들보다 가정을 이룬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표정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눈치를 더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애들이 버릇없다고 혼내는데 어느 때는 뭐 고민하다 보면 인사를 그냥 힘드니까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버릇없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신다고, 우리의 눈치를 보신다고, 이게 거꾸로 됐다고 너무 죄송하고 한편은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졌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감사한 거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는 게 감사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특별한 분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나. 저분은 웃고 계셨지. 저분은 주름살이 하나 늘었구나. 왜 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약해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나만 잘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도 보고 이게 약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자포자기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아파했다. 심지어 믿음이 뿌리째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넘어진 성도들은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미숙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면서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만 묵상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빚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빚을 졌는데 우리 애기들 고기 사 먹여야 돼 하면서 비싼 소고기 데려가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아멘?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랑을 갚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이 있다는 영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예언가들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일본이 며칠 날 망한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예언들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왜 계속 보내주시나?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맞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맞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일직선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을 휙 넘어가가지고 저 뒤에 가서 미리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란 개념이 없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미리 가서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언젠가 끝나는데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누구만 주십니까? 주님만 주시잖아요.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뭐 영원히 있다는 거 얘기하는 종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강아지나 소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완벽해야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근데 이 부족한 인간이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 가보세요. 영원히 살지만 나중에 짐승으로 개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곳에 가보세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나. 천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멸시받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그냥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영혼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영원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은 영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영혼으로 이어지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영원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남이 힘들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연약해진다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위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사람은 제일 크기 때문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직 손 들지 마시고 군대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다. 나 밖에 없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힘든 데 갔다 왔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 남색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해진다? 내가 세져가지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기도 지금 힘든 판국에 더 약해진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약해질 준비를 갖출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이들도 보면 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이게 사랑의 분량이 차야 남에게 호의도 베풀 수 있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든 형제간의 사랑을 못 받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맞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기도 제목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쌓여야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확실해야, 이게 넘쳐 흘러야, 기뻐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저는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은혜 주세요. 아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난 이게 약해 뭐 계속 자랑하는 얘기 아니라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창피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왜 맨날 인간관계에서 실패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면 누구를 높이게 돼? 나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셨어. 이 약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우습게 많은지. 우리 앞에 형제가 있는데 나한테 목사님 오늘 저기 김치가 참 맛있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김치가 쉬어야 맛있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냥 그 순간 나는 무심코한 얘기인데 이 형제는 마음이 탁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대들 수도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약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 그것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다른 사람의 다양한 그 언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편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채로는 약해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런 것들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맨날 비교하다가 끝나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맨날 이 생각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누구는 키가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컸나? 우리 엄마가 우유를 안 줬나? 원만 불평할 거리만 찾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행한 일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도 상처만 받고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상처 주는 가족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그들 앞에서 약해져도 절대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결국 그것을 극복해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해짐을 연습하고 그래서 결국 약해지면 진짜 약해지는 것일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맨날 지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고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약해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뱉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하게 죽으신 분이 정말 약한 채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약해진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고 사망 권세까지 무찌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약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즉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인데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 그들에게 복음 역사가 나타났다는 증거인데 누구 때문에? 약해진 바울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 될 때도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날마다 다시 살고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삽니다. 이 복음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실수도 하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무엇을 봤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그들 앞에서 정말 초라한 자가 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들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여전히 역사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심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입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아멘.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한 그 사실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종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니 우리 안에서 나타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이 죽으셨으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약해지셨기에 가장 강해지셨습니다. 약해질 때 강해진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질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약해질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독재자들, 권력자들이 왜 결국 망하게 됩니까? 힘을 가지니까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요. 점점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주변도 보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묵상하고 그리고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혀도 망하지 않는 이 온유한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형제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예수님 무엇이 되셨어요? 주님, 선생님.
진정한 리더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려면 종처럼 낮아져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약해져야, 낮아져야 그가 진정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옆에 계신 성도를 위해서 약해질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약한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약해지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분을 더 감싸주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눈치 보신다는 얘기. 힘있고 어른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약해질 수 있는 준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세지려고 그러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약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주님께 받은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예수와 함께 이미 저 음부 죽음에서 살아난 진정한 강한 자임을 알기에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해져서 섬기기로 작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산불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위에 우리 함께 모여 오늘도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